오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4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세상은 해방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며 엄밀하게 도전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과 안전과 보호하심을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시편 5편은 이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더 한층 깊은 내용을 가지고 알려주는 내용인데, 오늘 또 우리가 토요일 아침은 교제의 시간도 있고 해서 이제 다 살펴보기는 힘들어서 오늘은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이제 기도가 뭔지를 중심으로 좀 함께 살펴보면서 2024년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또 주님 앞에 서고 달려가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하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달라고 하는 요청이죠. 또한 동시에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고 너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그 불이 너를 상하게 하지도 태우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듯이 올 한 해 더욱더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께 이와 같은 신뢰와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정이라고 하는 것, 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그 묵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입술에 읊조린다, 웅얼거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읊조림과 이 웅얼거림이 그냥 의도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그 생각들, 그런 고백들, 또 그런 간절함, 소원함들이 저절로,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저절로 입술로 나와서 입에서 읊조려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말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도저히 마음 속에 머물러 둘 수 없는, 그래서 부러짓게 되는, 내 마음을 채우고 남아서 터져 나오는 그런 나의 이 마음의 깊은 곳의 말들을 들어달라, 그런 의미이죠.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을 우리는 한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의 입술에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이 제사장이 엘리가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야, 뭐 왜 술 먹고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 만큼 그 심정 깊은 곳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억울함, 뭐 여러 가지 심정들 담아만 둘 수는 없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차고 넘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심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아려 주소서는 앞에서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헤아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 누구도 내 이 깊은 곳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남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깊은 엉어리이기도 하고 또한 간절함이기도 한 그것을 헤아려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헤아려 주시고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이게 바로 참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에서 비롯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 이게 참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 이거는 늘 우리가 말해왔던, 강조해도 얼마나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심정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왕은 다스리는 이시죠. 왕은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시고 공급하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라는 것은 이 나의 심정의 깊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또 간절함들을, 이 억울함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것을 공급해 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권원이신 분, 절대적 주인이신 분,
이제 그분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나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왕은 어떻습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그분을 통한 공급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과 함께 내가 그 다스림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그런 거죠. 기도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보호하심 이것들을 간구함과 동시에 내가 당신에게 그런 절대적 순종을 행하겠습니다. 전적인 섬김을 요구하실 때 그런 요구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의 왕이죠.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지으시니 근원이시죠. 그리고 나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 기도는 나를 지으시니가 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실 때 그 목적에 내 이 삶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부름 안에는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단지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왕의 뜻,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목적 되시는 나의 삶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끝에 마지막 끝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어서 그것을 듣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간구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신분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의 간구가 결국은 내 뜻을 이루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신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기대와 희망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편에서는 부러짓고 하나님 편에서는 대답하시는 인격적인 대화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들이 더 풍성해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이어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한글 해석에는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라는 나의 어떤 결단을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원문과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오히려 청구형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음성을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리고 나의 삶을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이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의미는 벌려놓다, 이렇게 펴놓다, 가지런히 버려놓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이렇게 장만을 해서 가지런히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이제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썼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 뭔가 가지런히 버려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은 아침마다 주께 내 모든 사정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놓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드러내서 아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또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 하루의 시작이죠. 동시에 우리가 시편 3편과 4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세상의 모든 거짓됨과 해방과 도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 안에서 극복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 보호 은혜 아래 있다가 새롭게 맞이하는 은혜의 날, 은혜의 아침,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매일매일 삶으로 따지면 그냥 새로운 한 날의 첫 시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는 내 삶에 그런 은혜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확인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서도 봤듯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하루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면, 주여 나의 사정이 이러이러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가르치실 말씀이 무엇인지요? 주의 뜻을 내게 알리소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새벽 기도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고 또 아이들 뭐 챙기고 준비하는 것 늘 바쁘고 분주하지만 최소한 한 20분만 30분만이라도 조금은 당겨서 이 아침을 이렇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나의 깊은, 내 마음의 깊은 생각들과 사정들을 이렇게 쫙 펴놓고 그분이 이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 모든 순간과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또 내 것을 아뢰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고, 그것은 또한 오늘 보면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먼 곳을 살피면서 무엇이 다가오는지,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란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펼쳐놓고, 그런 파수꾼이 진짜 아침이 오는, 아침을 누가 제일 기다리겠습니까? 그 깊은 밤,
어제 우리가 해석하기를 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음모와 술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전들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밤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밤을 지나고 새벽이 기다리는 그 파수꾼, 전쟁터에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시점에서 서 있는 파수꾼의 심정은 빨리 아침이 오기를 정말 기다릴 거예요. 그죠? 그런 기다림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기다리겠다. 그런 뜻이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박국서에 이제 그런 파수꾼의 기다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늘 말하였듯이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쫙 펴서 널어놓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다림, 거기까지가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아이고 하나님께 구했으니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런 간구한 이후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을 정말 기다리는 심령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그분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하고 또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관자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의 모든 필요가 공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함과 동시에 내가 그분 앞에 내 뜻을 아뢰지만 결국은 그분의 뜻 앞에 내 뜻을 그분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궁극적으로 원하고 그것에 순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나의 삶의 첫 자리에서 나의 삶의 계획들을 그 깊은 곳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드리는 것들이 기도인데 그런 것들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분 앞에 그렇게 순종할 것을 또 기도하며 결단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 정말 자녀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그런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대적들, 은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앞에 이와 같이 매일매일
첫 시간을 들여서 이 2024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그들과 함께 부요함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